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영혼 속에 아버지의 생명의 부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늦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다른 설교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3회인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다른 내용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건강 쪽에 자연식품으로 해가지고 건강 쪽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을지로 입구 도로가에 나무 그늘에서 한 10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소금에 대해서 비밀을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요. 소금에 대해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뭐 몇백만 명을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결국은 소금하고 연결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을 먹어야만이 건강하고 어떤 소금을 먹을 때 해가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목사라고 안 해요. 목사인지 알면서도 목사라고 안 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장 선생님, 김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그 길가에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잠깐 동안 강의를 했지만 이 강의 내용은 1억 원짜리입니다 그래요. 이 강의 내용은 1억 원짜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중간에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만이 쉽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것 가지고 참 새벽에 월요일 날은 2시에 일어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시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오직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빨리 대한민국 땅에 전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어젯밤에 드디어 도표를 하나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놓고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한 10분 동안 소금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바로 1억 원짜리 강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요. 그분이 소금 이야기하면서 1억 원짜리 강의라면 저는 영혼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바로 1000조짜리보다도 더 귀중한 강의라고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1000조짜리보다 더 값진 강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제 거 이렇게 또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그 확대를 시키면 크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딱 한번 해보니까 확대를 시키면 딱 보이니까 이걸 딱 보시고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걸 만들어라고 말이에요. 딱 보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 이렇게. 여기까지. 요걸 확대시키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1000조짜리보다도 더 귀중한 설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이 도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너무너무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나는요 이 지금 오늘 설교를요 이 신학대학교 학장들이 보기를 바라고 신학교 또 그 교수들 박사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김상희 목사 오늘 설교 준비한 설교를 도표를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김상희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한 100번만 들어보세요. 한 100번만 들어보고 완전히 여러분 거 만들어버리라고 말이야.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제 소원이 아니에요. 오직 제 소원은 대한민국이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로 바뀌기를 바랄 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목숨 걸고 세 분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은 그 교리로는 눈 감았다 뜨는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진짜 명심해야 돼요. 세계 교회들도 귀중하지만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귀중해요. 귀중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님들, 학장님들, 이런 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말이야. 깨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확대시키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확대시키면 네. 이 내용은 제가 40여 년 동안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나이가 70이요. 40년 동안 제가 신학교를 27살에 들어갔어요. 27살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있어요. 42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서 이 성경은 바로 퍼즐 게임하고 똑같아요. 퍼즐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조각들을 많이 놓고 이 조각들을 갖다 맞춰가잖아요. 이게 딱딱 갖다 끼잖아요. 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 전체가 보이고 짐승이면 그 짐승 전체가 딱 조각조각 이것들이 딱 보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공부시킬 때에 왜 우리 어린이 치과 가면은 아마 그 초등학생까지인가가 어린이 치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치과에 오는 아이들이 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또 중학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안 봐가지고. 그런데 거기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사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유명해요. 서울대학교 치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한 사람 끝나고 또 다른 사람 올라오면 1시간 이상 또 뭐 얼마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때 보라고 여러 가지 책도 갖다 놓고 그 퍼즐 게임 그것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막 가서 보면은 막 애들이 뭐 가지고 놀다 막 흐트러 놓고 가가지고 그것도 다 갖다 이렇게 한쪽에 모아주고 또 청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기는 봐요. 보는데 바로 성경은 퍼즐 게임 같아가지고 딱 그 제자리에 아구에 맞춰지지 않으면 작품이 안 나와요. 근데 에어컨이 오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어. 응? 근데 왜 이렇게 더워? 다른 때보다 더웁네. 그래가지고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립이 필요한데 이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결국은 자꾸만 정립하면서 요 도표를 새벽 예배 가서 2시경에 일어나서 이걸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 구절도 이렇게 쓰고 하면서 해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갖다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요 내용이 다 확대되어 나오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다시 기록을 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 버리라 그 말이요. 여러분 것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거 안 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신학대학교 뭐 학장이고 교수고 뭐 박사님이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명심 들어야 돼요. 나는 한국 교회가 바뀌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버려요. 너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식한 너를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올 거냐. 청산기도원에서 죽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놓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김사희 목사는 잃을 것도 없어요. 잃을 것이 없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쫓아내면 쫓겨나야잖아. 잃을 것이 많잖아. 잃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김사희 목사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진짜 안 바뀌고 이 복음을 보고도 안 바뀌면은요, 진짜 그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아마 멋지게 작업할 거예요. 예?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고 완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환자가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욥기서 42장에 가가지고 결국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영혼 구원은 아니에요. 영혼 구원 받는 모델이지, 모델. 그러니까 욥이 42장 가가지고 뭐 갑절에 복을 받고 또 7 아들 3 딸을 낳았는데 3 딸이 동방에서 최고로 미인들이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바로 욥은 영혼 구원 받는 모델로 쓰임 받았다는 걸 알라 그 말이요. 예? 그리고 영혼 구원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한평 강도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모델로 쓰임 받은 거예요. 모델로. 모세도 모델로, 여호수아도 모델로, 그보다 더 앞서갔던 아브라함도 모델로, 이삭도 모델로, 야곱도 모델로, 다 모델로 쓰임 받은 거예요. 모델로. 그리고 예수 올 때 십자가 사건 그 후에 진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한편 강도 죄를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한편 강도, 다른 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전도하다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 자식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모델로 쓰임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하게 죄를 졌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 구원을 해주시고, 어서 와요. 오토바이 타고 온 거냐? 아이고 다행이다. 참 너를 보면 지옥과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한 거다 진짜. 이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요, 우리 축복이 바로 기억력을 돌아오게 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참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요. 생명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2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2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그 도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빨간 줄로 이렇게 이어서 해놨어요. 빨간 줄로, 빨간 줄 가운데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빨간 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빨간 줄로, 검정줄 위에다가 바로 빨간 줄로 쳐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검정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검정선이 뭐냐? 검정선이 바로 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하시는 일 전체가 다 검정선으로 쭉 이어져 있고, 중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표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김사임 목사 설교를 이해를 해보려면요, 암병에서도 자유를 찾을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아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를 찾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고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 말이야. 인생을 바라보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지라도 요 복음만 확실하게 자기 것 딱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 우편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 신앙 고백만 확실하게 딱 나타나 버리면, 예?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면 그냥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예? 실타래는 풀려야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다 잘라버려. 그냥 잘라버리면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야. 자유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도표의 제목은 일체이신 여호와, 일체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일체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한 장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바울 사도가 열어놨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영세전을 주목을 해야 돼요. 영세전, 천사를 만들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일체로 그분이 계셨다는 거, 이걸 잘 알아두라고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도표를 보여준 바로 그 위에 보면은 동그라면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동그라미를 써놨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예, 보좌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가운데에는 누시엘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어요. 영계라고 말해요. 이게 영계였다고 말입니다. 영계였는데 그 누시퍼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에스겔서 28장에 보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올 때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누시퍼라고 그래요.
누시퍼는 마왕이라는 뜻이에요. 누시는 빛나다라는 뜻인데 누시퍼가 되어버렸어요. 어둠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누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이 엘자가 누시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하나님의 빛나는 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누시엘도 안 나오고 누시퍼도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누시엘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누시퍼가 있다는 걸 알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유명한 귀신 쫓는 목사님의 책을 내가 260권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내가 얻어낸 것이 뭐냐면 바로 계명성이 라틴어로 누시퍼라고 한 내용을 제가 찾아냈다 그 말이요.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 그러면 나는 그 책에서 찾아냈다 그 말이요. 그러고 나니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야. 누시퍼가 범죄를 해서,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요. 구름 위에 올랐다, 말씀 위에 올라갔다 그 말이요.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싸웠다 그 말이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싸워가지고 싸울 그런 힘이라 있어요? 교만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땅 맨 밑에 던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유다서에서도 범죄한 천사를 갖다가 그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영계에서 누시엘이가 타락해서 누시퍼가 되고 바로 이 영계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라고 말해요. 이 우주, 요 우주가 마귀가 있는 바로 공간이에요. 마귀가 있는 공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립이 되어야만이 창세기 2장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마귀의 말을 꿀꺽 삼켜버렸더니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린 그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냥 아주 그냥 담대하게 따먹어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마귀 잡는 낚싯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준비해 놨느냐?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고 뱀이 보고 뱀이 듣는 앞에서 선악과를 딱 준비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는
너는 이미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어. 너는 이미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 네가 마귀 자식 되기 전엔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어.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는 이미 네가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야 네가 죽는다는 걸 네가 알아, 그 말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야 네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에 너는 정령 죽는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마귀와 함께 같이 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걸 네가 네 자신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처음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전주에 우리 형님 목사님이 계세요. 전주 우리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방학 동안에 전주를 내려갔어요. 전주 내려가가지고 형님 집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형님이 그때 이제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삼양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다른 때는 삼양사 휴가 받으면 나올 동안 바로 낚싯대 짊어지고 강가로 가고 저수지로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를 좀 이제 열심히 믿다 보니까, 기도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한다고, 3일 금식하고 오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 금식하러 가셨는데 하루 있다가 형수 씨가 하는 이야기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어디 기도원에 가면 형님 있을 거라고, 그 형님한테 이 도시락 먹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오라고 갖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형님이 있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형이, 우리 형이 성경을 아주 그냥 잘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 이 성경 말씀의 달인인지 몰라요. 재밌게요. 막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엄청나게 막 재밌게 해요. 말도 잘하고. 예? 우리 형님이 영생중학교에서 부회장으로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남녀공학이라 엄청나게 커요. 남녀공학이라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서 연합 고등학교 회장까지 한 사람이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잘해요. 달변이에요, 달변. 형님 친구가 바로 회장으로 나왔다가, 회장으로 나와서 막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투표 3일 전인가 딱 기권해 버렸어요. 나 오늘부로 바로 회장 사표 냅니다. 회장 후보를 사표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김아무개 씨를 회장으로 인정한다. 나를 이제까지 후려줬던 모든 학생들은 다 나와 같이 김아무개 후보를 바로 여기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 고별 이 말을 하고 하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보면은 막 나가다가, 우리나라의 투표 며칠 전에 남겨놓고 그냥 기권 딱 하고 나서 아주 좋은 자리 지금 잘 차지하고 있는 안아무개 있잖아. 그런 사람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바로 영생고등학교 바로 남녀공학에 총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우리 형님이요. 그러니 말의 달인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갖다 들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지 몰라.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구수하게 재밌게 잘했어요. 그러나 마음판이 안 바뀐 거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구원보다는 완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형님 영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쉬운 이야기로. 그냥 밖에 계신 예수님만 잘 믿으면서 그렇게 말을 잘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 도시락을 싸주길래 형수한테 그랬어요. 아니 형님 지금 금식한다고 갔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하루도 못 견디고 배고파가지고 밥을 누굴 얻어먹었디야. 밥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또 이제 형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김아무개 씨가 당신 남편이 금식으로 왔다고 막 오전에는 막 그러더니 저녁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얻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틀 두 번째 되는 날 나한테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님 갖다 주고 이 도시락 먹고 기도나 열심히 오라고. 그리고 형수 씨가 도시락을 싸주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가 주고 바위로 올라갔어요. 형님하고 같이 바위로 올라가서 이 밥 드시고 열심히 힘있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래요. 형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었어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밥 먹은 후에 내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요?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심령의 변화도 없이 그냥 예수 이렇게만 믿고 살 것이오. 언제까지 그럴 거요? 근데 그 말이 동생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 본인이 엄청나게 창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 이번 교회에 안 만나주시면 나 안 내려갈라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든지 그때 당시는 뭐 방언 받으면 성령 체험한 걸로 믿었으니까 방언도 못 받았으니까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막 다 그냥 막 가슴을 열고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쇼부를 보고 가야 된다 그 마음 갖고 제일 앞자리에 가서 막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그러다가 통성으로 기도시킬 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저녁에 안 만나주시면 나 안 내려갈래요 하면서 얼마나 때를 썼던지 우리 형님들이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막 강대상 앞에서 막 떼글떼글 궁금해서 막 뭐 1시간인가 굴렀다고 그래요. 막 혀도 꼽아가지고 막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려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바위에서 동생이 도시락 갖다 주고 먹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라고 하냐고 그 말이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여튼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불도 받고 체험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고 느껴야만이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악을 알리하는 따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악을 알리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요 죄가 전질도 몰라요. 몰라요. 예? 죄를 짓고도 소리에 자랑하는데 뭐 죄를 짓고도 자랑한다니까. 자랑해요. 그러나 영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온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껴져, 깨달아져, 알아져요. 그러면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포기가 일어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이루어져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율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막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왔는데 십계명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답을 달았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하셨는데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알긴 하세요? 예수님은 남의 물건 욕심낸 것만으로도 도둑놈이라고 그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만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십계명 그렇게 쉽게 지킨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겠지. 질문하는 사람이 이만큼을 갖다가 글을 이미 써놓은 거야. 그게 한 30분 내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위에다가 내 이름만, 그 사람 이름 지우고 김사명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복사를 해서 내 카톡에다 보냈고, 끝에 가서 내용이 뭐냐면 김사명 목사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크게 쓰실 분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하고는 말을 건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답도 안 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는데 귀중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너는 계명 지킬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마치신 그리스도, 율법을 마치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 10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네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너 믿음으로 죽어버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죽어버리면 골로새 3장 4절 말씀대로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이 복음이라 그 말이요. 엄청난 복음이라 그 말이야. 예? 이 귀중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 바로 우리 시험입사 오면서 봤어? 요거 내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게.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자, 요 내용이, 이 내용이 이렇게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게 이 1000억짜리보다도 더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야. 요걸 보고 듣고 이걸 확대해서 자기 노트에다 이제 그대로 그려놓고 바로 성경 보는 눈을 바로 여기에다 초점 맞춰 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김사회 목사를 2단 3단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로 놓아두지 않아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왜? 김사명이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목숨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그 사람도 목숨을 하나님께서 노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목숨, 그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안 나오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가인같이
같이 되지 마라 그 말이요. 김사회 목사 오늘 이 설교를 자기가 안 맞다 해서 이단 남사하는 사람은 가인 같은 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정말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받기 싫으면 그냥 받지 마세요. 2단 3단을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의 늪에 빠지지 말고 명심들 하세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정선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쭉 가는 선이다 그 말이요. 쭉 가는 선이에요.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 일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쭉 가는 거. 기차 내일 하나처럼 쭉 가는 거예요. 가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뱀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들 예수로 태어나서 그 아들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가 나와요. 씨가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그 길은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의 길은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줄 검정 줄 위에다 빨간 줄을 갖다 그어놨어요. 이 빨간 줄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죽음까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그게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이게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교리와 한 분 하나님의 교리가 바뀌어버려요. 나눠버려요. 두 줄로 가요. 두 줄로 나눠버린다고 말이에요. 예? 나눠버려. 뭐 다른 이단들은 생각지도 말고 오늘날 자기들이 자칭 지금 그 정통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를 대한민국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그 교단 중에서 가장 지금 신선미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바로 그 교단이 백석대학교예요. 백석대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 그 교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막 적은 교단들이 막 다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어요. 아마 지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지 아마 통합측보다 더 클 난가도 몰라요. 백석대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 예? 어마어마해요. 저쪽에 대전에 있는 이아무개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 백석교대 그 교회 교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명해졌어요. 예.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지난주 설교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본체, 한 분 하나님의 본체로 딱 앉아 계셨는데 7절에 가서 보면은 종의 형체로 낮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로 낮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서 와요. 예? 예. 종의 형체로 왔어. 그러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입었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가 몽땅 그 하나님의 본체가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와 버려요. 딱 들어와 버렸어요. 돌아버리고 지난번에 설교했잖아. 이게 본체라고 말이에요. 영체, 본체, 여호와의 본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본체. 여호와의 본체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태속에 자궁 속에 들어왔는데 바로 본체가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밖으로 육체를 입고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밖에 있는 예수의 몸에다가 딱 넣어줘요. 씨를 넣어줘. 생명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생명. 그때까지는 지금 여호와의 씨가 없으니까 생명을 넣어줬어요. 생명을 딱 넣어주고 나니까 그 생명이 예수에게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에게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다 그 말이요.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바로 아버지야. 이 속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 밖으로 육체를 입었어.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요. 몸에다가 생명을 딱 넣어줬더니 바로 몸은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야.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이 돼. 그래서 여호와가 밖으로 육체를 입는 순간에 여호와는 바로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면서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의 이거라 그 말이요. 사람을 뭐 몇천 명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이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이적이다 그 말이요. 마리아 자궁 속에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들어가서 밖으로 육체를 입으면서 바로 본체이신 여호와의 생명을 밖에 있는 육체에다가 딱 넣어주어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는 바로 천조짜리보다도 더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설교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설교라 그 말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 빨간 줄이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나인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던 나인이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요 할 때 이 아버지가 어디 있었냐 그 말이요. 어디 있었느냐 이게 귀중하잖아요. 세 불안을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가 하늘에 있어. 하늘보좌에 있어. 하늘보좌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는 바로 여호와는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육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멘 소리 좀 크게 좀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 감히 다른 교회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들. 여호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로 계신다 그 말이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숨이 떨어졌어요.
숨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을 여호와 아버지가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느냐? 하늘 보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받았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버렸다고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 여호와,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여호와가 예수님의 씨를 딱 받아버리는 순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사건이 일어나 버려.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써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였다고 말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 몸속에 있는 여호와가 딱 그 영혼을 흡수해버리는 순간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숨이 떨릴 때 그 씨를 받아가지고 여호와가 하늘 보좌에 가서 앉으셔요. 요 보좌에 동그라미처럼 그 보좌에 가서 33년 만에 가서 앉으셔. 이걸 내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용산 그 대통령실에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가끔가다 한 번씩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와. 그러면 대통령실은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비어 있지. 그러면 1호가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이 1호야.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 1호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 미국 영화를 보면은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그 위기가 생기니까 다른 비행기를 딱 올려타니까 거기에서 딱 또 그 연락을 하기를 지금부터 1호는 어디다. 지금부터 1호는 무슨 비행기다. 이렇게 딱 또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1호가 그 대통령이 탔던 자리에서 또 바뀌어 탄 그 자리로 1호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바 1호 원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장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이것처럼 33년 동안에 10달 동안에는 마리아 뱃속이 1호였어. 여호와가 계시는 1호였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태어나가지고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실 때에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여호와가 1호였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버리고 하늘 보좌에 딱 가서 피어났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하나를 보내가지고 한편 강도와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편 강도 영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 한편 강도가 바로 다리가 뼈가 꺾이면서 바로 그는 영혼이 바로 혼이 자아가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줘 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 그 한편 강도가 유일하게 1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피조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얼마 못 가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120개를 보내야 120개를 보내가지고 바로 3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각각 그 위에 머물러 있더니 120개 예수의 영혼의 씨가 와서 머물러 있다가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의 자아가 죽어버려요.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120명이 나가서 당당하게 초대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주 325년 갈 때까지는 이미 그 생명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역사했던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짓밟아 버려서 인간들이 다 짓밟아 버렸다고요. 예? 인간들이 다 짓밟아 버렸어. 한심스러운 이야기. 예? 한심스러운 이야기. 나는 가슴이 찢어져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예? 아타네스 삼신론하고 아리우스 유일신론하고 누가 진짜 교회냐 이걸 갖다가 투표해가지고 결국은 오후에 가가지고 두 번째 투표를 해서 아타네스 삼신론이 당선이 딱 된 거야. 쉬운 이야기로 당선이 딱 되고 나서 아리우스는 그날로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예? 아타네스 삼신론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타네스 삼신론 교리의 결과가 천주교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게 바로 루터교예요. 루터교는 나오다가 중단해버렸어. 나오다가 중단해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또 칼빈이 나와가지고 바로 개신교를 세웠어. 개신교를 세우는데 이 칼빈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화형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반대하는 자도 숙청하기 시작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요.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요. 이걸 누가 회복하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무식한 목사를 하나님이 쓰고 있다니까. 이 무식한 목사를 하나님이 쓰고 있단 말이요. 그런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 신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신학교 학장이 바뀌고 교수가 바뀌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바뀌고 큰교회 목사들이 바뀌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내가 이걸 들어서 보여줄게요. 연구하라고. 보고 연구하라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 천조보다도 귀중한, 천조보다도 더 값진 이 내용이다 그 말이요. 여기도 성경 구절도 내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신학교 교수님들 연구하세요. 신학교 박사님들 연구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야 할 거 아니오. 언제까지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살 거냐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 내용이 뭡니까? 엘리야가, 예? 바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효리바람 타고 불경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야 몸이 먼지 되어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예수님의 육체 뿔껑 들고 하늘로 올라가서 가루되어 먼지되어 사라져버렸다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의 길, 영적인 면에서 여호와의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여호와가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그 씨를 통해서 사도행전부터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최고의 가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또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이적을 내가고 무슨 표적을 내가고 무슨 역사를 일으켰냐,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아리마다 요사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님 육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냈고, 장사를 지내고 큰 돌을 갖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딱딱 돌려놓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은 27장에 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그러니 바로 그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보다 지금 나중에 더 힘들어지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에게 그 군병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 100명이 필요하면 100명 보내주고, 500명이 필요하면 500명 보내주고, 1000명이 필요하면 1000명 보내줄게. 힘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군병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 그랬는데 그들은 잠자는 자같이 다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고, 큰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마귀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성경에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마귀복음이요. 마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또 그 누가복음 24장까지인가 거기에서도 바로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와.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군데선가 바로 예수님 보는 앞,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려. 하늘로 올라가 버려. 하늘로 올라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 바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를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은 뭘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육적으로만.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신 그 예수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재림 예수로 올 것이라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80년대 한국교회가요, 예수님 재림론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 철학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였어요.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었다고 말이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찬송 복음성가를 안 부른 데가 없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 예수 하나요? 그런 예수 없어요. 그런 예수 부르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해버려요. 신앙생활 잘하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자꾸만 이제 실수를 하다 보니까 딱 내 거 되어버리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가 네 믿는 네가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네 양심이, 네 목숨이 믿음으로 그렇다면 죽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생기면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혼만 자꾸만 키우는 거예요. 혼만 자꾸만 키워. 혼만 자꾸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는요 절대로 자기 자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육체를 자꾸만 연구해 가지고 그 육체가 하늘보좌로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고 또 불신자들은 다 불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으려 심판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붉은 용의 교리라니까 여러분. 마귀의 교리요. 귀신의 교리라고 말이요. 나는 오늘 정말 이 김사영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구약의 여호와는 사람 속에다 줄 씨가 없었다. 요 씨가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 그 말이요. 그리고 바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게 영체이신 여호와가 밖으로 씨를 넣어줬어. 생명을 넣어줬어요. 생명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되었더라.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되고 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소서 하면서 육체의 예수 속에 있는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흡수해 가지고 하늘보좌로 올라가셨고 하늘보좌로 올라가셨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씨가 와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와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온다고. 그런데 그것도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기만 하면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원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다시는 그 사람들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명과 그때 생명이 하나 되어버렸으니까. 하나 된 생명이 타락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로 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요. 아멘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씨가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면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그 씨를 안 받아들이는 존재들은 다 마귀의 자녀로 드러난다고 말이야. 드러나 불이 꺼졌을 때는 캄캄해가지고 안 드러나요. 그런데 불이 탁 켜졌더니 드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생명은 드러나.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드러나. 아멘입니까? 드러나.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거야.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거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다 그 말이야. 19절부터 보면 죄의 생명을 쫙 나열해놨어요. 19절, 20절, 21절 죄의 생명을 나열해놓고 21, 22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만 죄의 생명들을 살려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낸다 그 말이요. 성령의 열매로 바꾸네요. 결국은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통일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 거 만드세요. 우리 성도들 때 오늘 설교를요 10번이고 20번이고 듣고 또 들어요.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확 잡혀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버려야 한다니까. 내 생명이 되어버리면 내 존재가 바뀌어버려. 내 존재가 바뀌면 나를 괴롭히는 질병, 저주, 가난, 흑암의 세력들 다 내가 밝혀진 만큼 밝아진 만큼 떠나요. 떠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엄청난 복음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생명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고 생명되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한국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바뀌어지고 세계 기독교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넘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좀 없애주라고. 아니 파일을 없애달라고 하니라. 요 가위지.